믿더라. 아멘. 창세기 21장은 브엘세바 언약이라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이 브엘세바가 맺은 언약이에요. 이 브엘세바는 블레셋의 왕입니다. 어느 날 브엘세바, 이 블레셋의 왕이 그의 장군이었던 비골과 함께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세부 지침, 그 첫 번째 시간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랄왕 아비멜렉을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이 비골이 이 세상 사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교회 성도와 교회 성도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날 때는 우리는 웬만하면 친절한 단어 또 부드러운 언어를 쓰려고 많이 노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준 그 모습과는 조금 상반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세상의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기 마련이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우리가 꼭 두 부분으로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 또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비멜렉과 같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주중에 늘 만나고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찬양도 하고 말씀도 합니다. 회사와는 분명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좀 많이 가진 자가, 또 세상은 좀 배운 자가, 또 세상은 많은 권세가 있는 자가 힘을 발휘하는 곳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도 좀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강한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그것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오랜 날을 지켜보았더니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확실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좀 낯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장을 앞으로 넘겨보면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이 아비멜렉 왕에게 오히려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가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든지 이 아비멜렉이 그 누이인 아내를 품에 안으려 합니다. 그날 밤에 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 사람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지켜줍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깜짝 놀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호출하죠. 너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아주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과 선물을 두둑히 챙겨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밖에 나가 살지만 그의 모습을 아비멜렉이 지켜보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파워가 있구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브라함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와 나의 자손과 나의 손주들을 지켜달라라고 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하여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을 지켜달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려면, 아니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여론의 상사가 어느 날 갑자기 살짝 내게 다가와서 김대리, 내가 요즘 고민 하나가 있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 근데 네가 보니 참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 것 같아.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겠나? 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겠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 같네. 부탁하네. 여러분 그 정도 기도 부탁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와 같은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지켜주는 강력한 힘의 권세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지켜주셔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한 주를 지낸 것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여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 우리가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아브라함의 순종,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깔보지 않습니다.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요즘 매체나 여러 가지 보면 기독교를 죽이기 위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도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받지 않는 성도다 보니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성도를 향한 거룩한 경외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는 빛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요, 다 어둠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원래는 우리는 다 흑암이에요. 어둠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었을 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던 거죠.
또 하나의 인물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야곱. 야곱의 아들은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자, 요셉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것도 보디발이라고 하는 왕의 근친이 대장의 집에 이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원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유산을 요셉에게 물려주었기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축복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이 보디발에게서 요셉은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모든 나의 재산을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업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좋은 찬양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안나가 찬양 부르지 말래요. 저보고. 그래서 가사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는요 다 부모님 아래에서 찬양도 불려주고 말씀도 읽어준 걸 듣고 자랐어요. 야, 이게 교회 다니는 멋이구나. 이게 신앙의 참다운 멋이구나. 그런데 그 자녀가 어느새 성인이 되었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우리 자녀가 어릴 때는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대학 가고 청년이 되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아니, 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 유산을 물려받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네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곳으로 끌려왔는가? 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쁨을 받는 아들이었는데 내가 왜 이곳에 끌려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런 말을 했더라면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네가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표현되어진 것은 바로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어 채찍에 맞고 착고에 붙잡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장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착고가 풀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간수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요셉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참 중요한 말이다라고 여러분 여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말씀을 몇 개를 찾아봤더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또 항상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 말씀을 찾아보았더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이 항상이라는 것은 너희가 해도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늘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첫 번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에서 기쁨의 말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입술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삼각형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을 늘 소통하는 사람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자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십시오.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역경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렇게 극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A형의 기쁨, 그 다음에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 실천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개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잠시 방심하면 이 불신의 언어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교회가 조명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명을 참 많이 달았습니다. 근데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조명이 조금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갈아보고 싶긴 한데요. 집이 막 어두워요,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찾아가 보면 조명이 어두워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둡다 그러면 그 영적인 조명을 한번 바꾸는 시도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입술의 불신의 언어를 싹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내 입술 속에서 나오는 불신의 언어를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삶이요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아비멜렉이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다. 보디발이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시도다. 여러분, 그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에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망의 언어, 여러분, 절망의 언어가 있고 소망의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소망의 언어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는 소망으로 넘쳐나게 되실 것입니다. 소망의 언어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사랑의 언어를 합시다. 너는 이래서 밉고 너는 이래서 싫어.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이래서 내가 너에게 야단을 치는 거고 너는 이렇기 때문에 너는 차별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녀 마음속에는 아픔이 쌓일 거예요. 믿음 대신 불신이 쌓이고 소망 대신 절망이 쌓이고 사랑 대신 미움이 쌓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많이 노력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갑자기 한순간에 내 마음을 놓아놓거나 또 내 긴장감을 풀어버리면 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 원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느슨함을 다시 붙잡는 저의 모습, 제 스스로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를 좀 다시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낫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수종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누더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가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